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이 구절 정도는 난 별로 그런 구절 같지가 않다, 그런 구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아마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받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가 다 다루지도 못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자, 우선 성경에는 교재로 가시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이란 제목입니다. 25페이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구절들이 있다. 문제는 구절들이 있는 것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겠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서양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역사를 따라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큰 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영적인 그런 대치 또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신학 그 교회사에서는 그거를 intellectual war, 지적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쪽 기독교계는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 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인간은 로봇이나 다름없잖아요. 뭐 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DNA에 이미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자율의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해진 루트를 그냥 로봇처럼 걸어가는 것뿐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결정론. 다 결정돼 있다. 그래서 결정론도 다양해요. 예를 들면 생화학적 결정론 하면 그게 DNA가 이미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얘기하는 그 심리적 결정론도 있고, 하여간 무슨적 결정론에 해서 가지고 그 소위 지금 얘기하는 핵심 원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송합니다, 성질이 더럽게 생겨서 안 돼, 그건 못 고쳐. 태어날 때 DNA가 원래 성질이 더러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우울하게 돼 있어, 못 고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해졌다 그러면 그럼 인간의 의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는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을, 인격을 무시하는, 완전히 로봇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철학이고 치명적인 사상인데 오늘날 이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정론이 지금 아주 이 뉴에이지 운동과도 또 더불어서 막 하여간 그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랄까 꼬집기 위해서 별의별 재밌는 이야기가 다 많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 했던 거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았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붙잡아가지고 종아리 다리 걷어 해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가 잘못한 게 없냐니까, 저는 원래 아버지 돈을 훔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냥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더니 그냥 회차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이제 다 때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야. 이런 그야말로 말장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나 결정론은요, 정말 인간을, 인격을 망가뜨리는 아주,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찰스 웨슬리가 이 저주받을 교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다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어디 인간을 완전히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가. 그런데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미리 정해놔서 어쩔 수 없이 은혜로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러면 또 맞네,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빠진 사람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발로 차고 막 저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너 예정돼 있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예정이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갔다. 하나님의 예정론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정말 이제 못 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왜냐? 장로교가 들어와서 잘못된 예정론을 성경적 아닌 철학에서 얘기하는 예정론 결정론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많이 쇠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건 뭐냐? 이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신학자가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율 의지를 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willing mind, will.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아주 맞는 말이고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느냐?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정권은 우리에게 공을 던져서 너희가 선택하라. 사망과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런데 안 택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택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맞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사건건 간섭을 하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되지. 아니 난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만약에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내 던지고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물론 실수로 한두 번 지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고의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던져 버리신다. 이게 또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논리는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가다 보면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말려 들어갔네. 그래서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분별해서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공부를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배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써있나요? 어디에 써있나요? 사도행전 몇 장에 써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 몇 장인가요? 17장인가요? 16장인가요? 네,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 고상하여서 바울의 말씀을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죠? 17장? 예, 11절. 예, 이제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늘 도와주셔서 제가 성경을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0절서부터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노블하다 그래서 노블 우리 귀족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노블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귀족이 되려면은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귀족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냐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이걸 잘 분별해 내야만 하나님께서 노블하다,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를 해 주신다고 하는, 심지어는 바울이 전파한 건데도 그랬으니까요. 그건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돌아가신 황제인가요? 거기 계셨던 그 R.A. 토레이 신부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쓰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빗나간 교리 또는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절반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 사역자의 책임이고, 절반은 그것이 그런가 하여 찾아보지 아니한 듣는 성도의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저거 성경하고 얘기가 다른데 하면은 빨리 일어나서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런 뭐 토론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냐면 그걸 지적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긍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두 가지 논쟁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르미니우스 스타일로, 소위 말하는 이거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둘이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이게 양대 산맥으로서 학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침례교 쪽은 소위 말하면 예정론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쪽은 다 아르미니우스적 기본 바탕을 깔고 있어요. 물론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예정론 가리키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 교단의 핵심 그런 기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칼빈주의가 맞으면 칼빈주의적 끝 상관없어요. 칼빈주의가 아니라서 가리켜서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하는 것이고,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 써 있는 예정론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이 얘기했던 예정론과 용어는 똑같지만 다르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르미니우스가 얘기했던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지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 있다. 이 구절들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너 혹시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적 교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알고 보면, 정확하게 배워보면, 그러한가 확인해보면 그게 아니더라. 성경 공부와 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를 조화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분들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구절의 의미가 성경 전체와 모순된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 공부와 해석,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본 원칙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이 원칙으로, 이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없는 교리를 양산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자기도 모르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를.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선 이 내용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9절서부터 봐야 돼요. 이 문맥에서. 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가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따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써있죠. 예. 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그 축복과 진리와 그 놀라운 교리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요, 소위 말하면 서양의 현대 문명을 이룩한 서양 철학의 기본 원리인 인간 속에는 진리가, 선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없다 그랬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 진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인간 속에 들어있은 적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그런데 서양 철학의 근간인 소위 말하면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후계자인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 전체에서는 인간 안에 진리가 내재해 있고 그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설이에요. 성악설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악밖에 남은 게 없어.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고 했어.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nothing이야, nothing.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 안에는 진리와 선과 모든 지고의 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철학자다 이거야. 철학자. 그래서 철학자가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지위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옥동자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철학자. 따라서 철학자는 산파다 그래요. 산파. 그래서 서양 철학의 방법론의 첫 번째 방법론이 뭐냐면 산파술이라 그래요. 산파술. 산파가 아기를 잘 조산원에서 해가지고 싹 고통 없이 국통 좀 덜 하고 낳듯이 옥동자가 태어나게 하듯이 인간 속에 있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진선미를 싹 끄집어내려면 철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로 보면요, 인류 문명에서 역사에 보면 항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최고의, 그렇죠. 예. 보면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라든가 뭐 보면 옛날에 그 디오게누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현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를 던지면 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 그래서 철학자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된 이유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벌써 인간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들어있은 적도 없고 선이 들어있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nothing이야. 그래서 지성인과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요. 자존심부터 상해.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자, 문제는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구절을 딱 읽더니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그거 봐라. 예, 그거 봐라. 인간은 성경을 이해 못해. 왜? 어렵다 그랬잖아. 여기.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9절만 읽고 10절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어떻게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모른다 판데 10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역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보여주셨다가 이제 못 봤다고 할 수 없죠. 이제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철학까지도 깊은 사상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아이 괜찮아, 뭐 위로를 좀 하면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나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의 영 외에는, 자기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지.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나 인간으로는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세요. 이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시죠.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받았는데 왜 받으러 다녀요 또. 난 참 성경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 왜 산까지 올라왔어? 이미 저 예배당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는 이미 줬는데 뭐 또 받으러 와 산으로. 받았죠?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값없이라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13절이 답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진리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리들은 다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예정론이 됐던 아르미니우스의 인간 의지론이 됐던 뭐 무슨 은사주의 무슨 론이 됐던 무슨 론이 됐던 성낙교의 무슨 마귀론이 됐던 귀신론이 됐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존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론이 나옵니까? 용어가 사람의 죽은 혼백이 떠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딱 가서 다 제멋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돌아다닌다고, 그거는 evil spirit, 악한 영들이고 그것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떠돌아다니는, 그거는 사람의 혼백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여기에 또 이제 함정이 있죠.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와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다 여기 있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지 자기 얘기한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있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단위에 서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들은 또 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설교하면 사람들은 아유 저 목사님은 재미도 없고 성경만 찾다 끝났어.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 설교의 맛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도 가끔가다 재미있는 예화는 한두 개, 저도 한두 개 하잖아요. 똑같은 것만 해서 탈이지.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못해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라.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을 지지하고,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을 보완하고,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계속 말씀의 꼬리를 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일맥상통으로 쫙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관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하고 생명력이 있고 흘러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억지로 해석을 하면 이제 꼬여가지고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실제적으로는 엉터리,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에다가 엉터리에다 갖다 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두 번째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첫 번째 명령은 연구하라입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라는 얘기죠. 스터디하라 돼. 공부하라.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써 있네요. 진리의 말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진리인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공부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두 번째, 왜? 그걸 왜 해야 돼?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에서 상사 노릇을 해보시기도 하시고 또 밑에 사업을 하시면서 일꾼을 부려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 일꾼이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또 일을 그르치고 엉터리로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택하셨는데 그 일꾼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지옥은 안 가겠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인정받을 수 없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커녕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공부는커녕 읽어본 적도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려면 한 100번은 읽어야 공부가 돼요. 100번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 EBS 방송에서 민영태 교수가 나와가지고 스페인어를 강의하면서 100번 읽고 와가지고 스페인어 모른다 그러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다 돈으로 갚아줄 테니까. 예? 100번 듣고 100번 공부했는데 안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 엉성하게 한두 번, 그러고 나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죠.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에다 시간 투자하면 난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이세중 형제라고 우리 그 변호사 하는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저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고 방을 붙였더니 거기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페인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자기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더니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더니 교회가 어디시냐. 대방동이라니까 신림동에서 가깝네요. 그럼 거기 토요일날 신학원을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주일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자기 갇힌 가족이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또 주일날 나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그 교회 다니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꾸로인데. 그랬더니 제가요 주원중앙침례교회 다닐 때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가치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고시원 끝나고 하면 집에 가서 그냥 놀고 뭐 텔레비 보고 그냥 음악 듣고 그냥 빈둥빈둥 거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그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글로 가라. 너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오게 됐다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또 성경 공부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해. 그러면 주일날 교회 빠져.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고시 공부하는데 시간이 지금 시간에 비례해서 소위 말하면 그 북과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고시 공부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부인데 그게 되겠냐? 걱정이 돼서 나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전혀 안 그렇다고. 집중력이 2배로 늘어난대요. 남들 2시간 공부하는데 자기는 1시간만 하면 2시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보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아가지고 집중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 해에 1차, 2차 다 통과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여간 장가도 잘 가고 하여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행방명령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매님 따라 아마 더 좋은 교회로 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약간 뭐 농담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회사 일에 나의 개인 어떤 역량 커리어에 지장이 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밤낮 성경 공부 안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왜? 절제가 생겨서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그거는 또라이가 되는 거고,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균형 있게 할 만큼 하고 하나님께서 너 알았습니다. 제가 절제하고 성경 공부 그만하고 이제 사업하겠습니다. 돈 벌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아주 균형 잡히고 진선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적으로 딱 아름답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난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가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지고 고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이제. 오히려 다 붙어버렸다니까. 단 하루 1년 만에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요, 순종하면 절대로 복을 받습니다. 꼭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도저히 이거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다, 그런 명령일수록 순종하면 더 보상을 하세요. 왜?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쉬운 것일수록 그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 정도야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순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초점입니다. 뭐냐? 바르게 나누어. 자,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why?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how? 여기에서 실패해서 공부는 죽어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죠, 머리가 빙빙 돌아요. 왜? 이 말은 이 말 같고 저 말은 저 말 같은데 저기 가니까 딴 얘기하고 여기 가니까 딴 얘기하고. 그래서요, 바르게 나누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정신병원 가기 직전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 나한테 오지. 그럼 내가 잘 나눠서 가르쳐 줄 걸. 예,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생략하고요. 그 양반이 성경을 30몇 번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모순이 되는 거야. 가면서 여기는 요 말을 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을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라 이게 모순되니까. 그 사람이 성경 100번 읽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rightly dividing. 잘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안 나누어서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집은 초등학생은 저녁 7시 이전에 귀가, 중고등학생은 10시 이전에 귀가, 대학생은 자유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7시에 귀가하랬다가 10시에 귀가하랬다가 뭐 마음대로 귀가하랬다가 이게 뭐야 이거 답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단서가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중고생은, 대학생 이상은, 유대인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 나눠놨어. 근데 그걸 다 섞어가지고 막 자기가 제목대로 읽더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앞으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야. 너무 단순화시켰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읽으면, 즉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읽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할수록 돌아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컴퓨터 사가지고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골자가 아파. 집어던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다 망가져버렸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사람 중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씀의 사역자들이 엄청 많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딱 사가지고 칼빈주의 안경을 딱 끼고 그냥 보니까 전부 노랗게 보이는 거야. 전부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노랗다고 가르쳐버리는 거야. 근데 나같이 투명으로 보면은 노란 건 노란 거고 까만 건 까만고 녹색은 녹색이 다 보이는데, 그랬더니 또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냥 파란색 안경 하나 사가지고 파란색으로 딱 끼더니 전부 파랗다는 거야. 그렇죠?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배워버리면 그 다음은 그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의 사역자가 되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럼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해악을 끼치는 이단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방송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제 3살짜리 아이가,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내 아이는 예수님을 못 믿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지옥에 갔나요? 목사님 하고 막 울먹이면서 질문하니까 이 목사가 당황해가지고, 자매님 안타깝지만 오직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냥 그러고선 막,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지옥 보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야. 그걸 하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적용을 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4절에 써 있고 5장 13절에 써 있고 4장 13절에 써 있고, 법을 모를 때, 법이 없으면 죄를 져도 처벌을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110km 딱 써 있어요. 120km 하면 벌금 내야 돼. 딱 사진 찍고. 독일에는 120km, 110km가 써 있질 않아. 왜? 아우토반이야. 히틀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우토반은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250km 막 벤츠로 막 BMW를 몰고 다녀도 안 잡아가요. 법이 없으니까. 이 어린 3살짜리 어린 아이는 양심이 아직 작동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합니다. 이방인이.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는 양심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 얘기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잘못하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데도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은 잘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잘 나누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밑으로 갑니다. 질문: 왜 사람들은 앞으로 소개하는 다음의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대답: 첫 번째, 어떤 구절들은 믿는 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잘 나누면 돼요. 아, 이게 믿는 자의 징계에 관한 것이가 안 믿는 자의 정죄에 관한 것인가? 안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낸다는 구절인가? 믿는 자를 징계해서 말 잘 들으라고 매를 때린다는 구절인가? 이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잘 문맥을 보면, 잘 나누어서 보면, 아, 이거는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그건 나누면 이것이 징계의 심판인지 정죄, 지옥으로 보내는 정죄의 심판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요. 그건 나누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떤 구절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취해졌다. 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 구절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느닷없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과 이브니까 남자와 여자죠, 아내와 남편이,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가운데 거하면, 부부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구원을 딱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해산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냐? 전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책은 문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올바른 지역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전체 문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인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그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생리적인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입덧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가 하여간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신체적인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하여간 심리적 상태나 모든 게 하여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마귀의 미혹을 당하기가 아주 쉬워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잘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 여인은 해산할 때, 즉 자녀를 낳는 그 기간 동안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미혹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부부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애기 못 낳으면 지옥에 가냐요? 뭐 이러군 질문이 나오냐는. 구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심지어는 감옥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뭐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서,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나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내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믿는 자를 지옥에 다시 보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다 할 수는 없고 51구절 중에서 시간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질문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왜? 특히 구약이기 때문에.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번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발췌해서 몇 가지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51가지를 집에 가서 한번 차근하게 읽어보면서 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구절입니다. 아니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르메니안주의자들처럼, 자, 아르메니안주의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셔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왜? 그것이 신약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 좋다 이거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5장 1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들였어. 믿었어. 좋아. 그러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듯이 구원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덕분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붙들고 막 놓치지 않으려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봐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중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계속 죄를 졌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에 의하면 그건 구원 잃어버린 거죠. 데마 구원 잃어버린 거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 안 잃어버릴 사람이 있나요? 난 한 번도 예수님께 100% 충성해가지고 난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얘기하지, 실수로 죄 짓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모든 죄는 다 고의로 짓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수로 뭐 무의식 중에 아니면 뭐 이거 없어요. 다 알면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만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죄 짓는 거하고 그저 대여섯 번 죄 짓는 거하고 막 60번 100번 죄 짓는 사람하고 다르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죄를 한 번만 지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래. 왜? 자기 죄도 많이 졌거든. 이게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한두 개만 이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도 스스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어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철 형제. 요즘에 얼굴 보기가 힘든데 그 형제가 처음에 만났더니 제가요 여기 진리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요 진리의 눈을 뜬 다음에 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진리가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래. 이 구절 때문에 자기는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렸대요. 왜냐하면 심약한, 좀 마음이 약해요 사람이. 심약한 형제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으니까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왜? 끝까지 못 견디잖아. 자꾸 죄를 짓잖아. 그럼 나는 못 견디고 있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귀가 나에게 짐승의 표를 줬다. 그거 이제 못 견디면 내가 그걸 받았다. 왜? 자기는 고문을 견딜 자신이 없대. 사극을 보니까 막 다 주리를 틀고 막 이러면 그건 못한대. 자기는 그냥 예수님 당장 부인해버린다는 거야 자기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가 뭐예요? 주님,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에 제가 첫 번째로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단칼에, 저는 고통은 못 참습니다, 단칼에 죽게 해주십시오. 밤낮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진실된 형제십니다.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를 느껴서 자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이건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서. 노이로제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가 받은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옛날에 받았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무슨 문맥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 문맥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또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올리브산이 또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이 두 쪽으로 쪼개져요. 지진 나고. 구약의 재림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거 그러면 벌써 재림 문맥이구나 금방 아는데, 거기까지 공부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일단 우선 그냥 읽어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 벌써 오시는 때 나왔네요. 재림.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 나왔네요.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 종말론에 관해서는 속이는 자가 아주 막 득실득실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니까 받지 말라고 지금 막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고 막 전주에서 전화 오고 막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목사들이 전화가 와서 베리칩이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 강자가 열려서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지금 막 경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 이거 답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고. 자,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 그랬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이름을 안 대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는지.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어떤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사님을 주셨으니 하고 자기 이름을 댄대요.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준 게 아니라 목사님을 주셨으니 하고 그렇게 암송을 한대요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항변했더니 그런 사람 다 쫓아내버렸대요. 그 쫓겨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위에 있는 목사들 중에 목사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자기네 교단에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 한 분뿐이겠어요?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계속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야.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진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금방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왜? 진통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해서 마지막 강도에 있을 그때 가서 아기를 낳는 거지, 진통 시작부터 벌써 아기 낳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진통과 관련돼서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야. 주님 오시기의 시작. 끝은 아니니라. 17절. 7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뭐 기근, 역병, 지진은 인류 역사 2000년 내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한두 개만 뭐 일어나면 그냥 오신대 2000년 동안 오신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진통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갑자기 진행되는 그 타이밍이 와야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있는 시작.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교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제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 폭탄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전 세계가 반 유엔에서 반 이스라엘 결의안을 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맛보기라니까. 그 다음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대환난이 시작되면 그때는 정말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제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육체가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죠.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회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한정시켜 놨어요. 더 길어지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에서 다 죽으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곳에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 재림, 지상 재림을 얘기하죠. 은밀하게 7년 전에 공중에서 왔던 은밀한 재림,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교회의 휴거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환란이 지나고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 끝까지 여기 끝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끝까지가 막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란 뜻이 아니라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끝이 나는 그때까지 그때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누구든지 다 사람의 아들을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또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죽은 수없이 많은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수없이 많은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 독수리들을 동원했듯이 독수리들을 동원해서 모든 시체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죠? 그러면 문맥은 뭐예요? 세상의 끝.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대환란.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대상은 유대인이요. 때는 대환란 때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나는 견뎌야 돼. 왜 그래요? 마치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아직 고등학교 학생인 줄 착각하고 큰일 났네 10시 됐어 야 집에 가야 되나 아버지한테 맞아. 대학생은 자유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유대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방인인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막 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막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이 문맥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린 다섯 처녀들, 뭐 이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인데 잘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있는 거는 나중에 읽어보면 되죠. 여기 없는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 또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너 염소냐 양이냐 염소냐 양이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옵니다. 정답은 뭐냐면 나는 염소도 아니고 양이 아니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막 이래가지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세요. 24장도 25장도 지금 다 천년왕국 문맥입니다. 즉, 대환란 문맥입니다. 재림 문맥입니다. 자, 재림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그때 여러분과 저도 왕으로서 지상에 와서 천사들을 심판할 거라고 어제 공부했잖아요.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심판관의 위치에 있는데 왜 양과 염소에다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 말.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이 거룩한 천사는 실제로 거룩한 천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면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 거룩한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우리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천사니까 천사로 뭐 믿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게 아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고 나서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즉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했던 이방 민족들 전부를 다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을. 그러면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여기 읽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하고 상관없죠. 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민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니까. 자, 여기를 잘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았다가 주변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그룹 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면 자기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이 21세기 오늘 현재 8월 15일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13일 8월 13일 현재 이방인인 사람이 있고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저 이스라엘 가면 많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8월 13일 현재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해당되는 구절인가를 정확하게
그렇죠? 그거를 보지 않고 막 성경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버지가 조금 착각해가지고 너 11시에 들어왔어?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야단치려고 하니까 아버지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 대학생인데요? 그렇지. 뭐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이방인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민족들 심판하는데 저는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해결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교도.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교도.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민족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안치겠다 그랬어요. 네이션으로 안치고 홀리 네이션이라 그랬다.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 그런데 나머지는 네이션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대표 이름 외에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 또는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라는 명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고, 이방인에게는 네이션스, 민족들이라는 이름이 있고, 히든, 이교도, 즉 여호와를 안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교도, 민족들은 성경에서 같은 그룹을 일컫는 같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나누면 전혀 혼동이 안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걸 우리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건 진작부터 다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민족들을 32절 보세요. 민족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들에도 왜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염소 양 얘기가 왜 나오냐고. 보세요.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이 지상에 적 그리스도와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분리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준이 뭐세요?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예수님이죠.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우리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함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고, 유대인들을 잘 대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주신다고 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나의 육체적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대환란 기간, 환란 기간 중에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을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오묘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은요, 대영 제국이 이 지상에 등장하는 원인이 되는 구절이고요. 스페인이 무적 함대의 몰락과 함께 200년간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용을 다 잃고 망하는 계기가 된 구절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위태위태한 이유가 12장 3절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민족들을 심판할 때도 창세기 12장 3절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복을,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유대인들을 저주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그 말씀은 엄유하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만월이 대하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한 절 때문에 역사에서 흥망성쇠가 갈라진 나라가 얼마나 만주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잘 대해준 시대는요, 영국이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다 흥했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시절에는 다 망했어요. 미국, 카트리나,
뉴올리언스에 불었던 그 뭐라 그러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있었죠. 9.11 테러 있었죠. 그때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세요. 전부 반유대적인 정책들이 통과된 다음에 징벌이 옵니다. 1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썼어요. 미국이 유대인을 도와줄 때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유대인의 세계 여론에 밀렸든지 아니면 아랍의 오일 마니의 압력을 받았든지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홀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았는가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던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양들로 불려진 자들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그분께 응답하여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었나이까? 하리라.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수가 돼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버린 구절들의 이 구절이. 왜냐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도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한 것은, 이들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유대인임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그렇죠.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염소들이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자, 조심하십시오.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좋다고 예수님은 거부하고 마귀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막으실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의 의지적 결정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래도 지옥으로 가는데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끌어당겨가지고 강제로라도 천국으로 집어넣으셔, 하늘나라로 집어넣으셔야지, 너무하시네,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있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실 수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쭉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44절에도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45절에도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자, 이제 위험합니다.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양과 염소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거는 행위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500만이 이 구절을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을 믿고 영존하는 형벌에 안 들어가고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0만이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죠? 이 구절. 그래서 뭐예요? 고아원에 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성경에서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pure religion, 참된 종교라고 성경의 신앙행위라고 성경의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더 해야 돼요. pure religion,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pure religion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다. 여기 예수님을 보라. 여기 어린아이가 다 굶주린 에티오피아 다 이거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왜? 여기서 이 구절을 따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잘하면 영존하는 불에 안 들어가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요, 평생 이 구절대로 해도
도착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의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이 구절을 믿는 사람이 카톨릭 800만에 개신교 500만에 1300만이 이거를 실천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한다면, 첫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둘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기도하고 최대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건 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게을러도 많이 게으르죠. 그랬더니 전도지 지금까지 나 한 100만 장 나눠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무지하게 나눠줬는데 아무리 나눠줘도 한 사람도 안 돌아보대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지. 나눠주는 것까지가 우리 책임이니까 부지런히 나눠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갑자기 몇 사람이 나오더니 자매님 제가 그때 저한테 그냥 확 뛰어가면서 주던 전도지 주워 가지고 읽다가 속았구나. 나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하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절로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맞구나 하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지상 왕국을 시작하기 직전에 남아있던 전쟁에서 예수님과 대적했던 적 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였던 아마겟돈 전쟁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 편에 들었던 사람들 염소를 다 심판하고 은밀하게 유대인들을 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민족을 복을 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양으로 분류해서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 있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스릴 시민들이에요. 미리 여러분이 내가 왕이 됐는데 도대체 내 신하는 누군가, 내 부하는 누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는 보니까 지상에서 한 10거울 정도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한 거울서부터 10거울까지 성경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마 10배의 차이가 나나.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거울만 다스려라 너는. 또 어떤 사람은 10거울도 다스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만 봤지만 이와 같이 전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쭉쭉 넘어가셔서요. 설명을 잘 읽으시면 뭐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뭐냐. 30번입니다. 30번. 이 문제 30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27절 두 개만 제가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여기서 딱 제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뒤로 가지 말고 다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뒤로 가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사진을 딱 찍고 그때부터 개인 행동을 하시는데 사진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저기 찬송가를 하나씩 들고 여러 사람이 들고 각자가 하나씩 들고 침례 받는 저기로 가셔서요. 대회를 준비해서 이제 찬송 하나 우리 침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침례벽 빨리 받아서 옷 갈아입고 신속하게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침례를 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짐 정리하고 청소하고 해서 다 빨리 가능하면 지금 이 침례복 입으러 가시는 사이에 침례복 가지러 가시는 사이에 옷 갈아입고 오시는 사이에 짐을 챙겨가지고 빨리 다 내려오시면 청소를 빨리 하고 싶대요. 이분들이 다음 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래층에 밑으로 짐을 다 가지고 내려오신 다음에 침례식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 식사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분은 가시고 자, 두 구절 빨리 보고 11시에 마치겠습니다. 자, 30번은요. 집에 가서 30번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찾으셨습니까? 네, 11절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벌 줘가지고 오히려 그 순간에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질투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작전이죠. 하나님의.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세상이 부요하게 됐어. 그렇다면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나중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 나머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 받겠느냐. 자,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수로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이 구절을 읽고 큰일 난데 나도 잘린데 왜 잘려요? 요즘 회사도 아닌데 왜 잘리냐고. 에? 자,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도 구원 못 받았고 이방인도 지금 구원 못 받았죠.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올리브 나무인데 꺾였어. 잘려져 버렸어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역사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의 순간에 유대인들은 꺾이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계속 접붙여져서 지금 이제 우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뿌리에 이제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랬죠? 네,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터이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이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깎이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자, 여기에서 지금 너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난 줄 알아. 성경에서 너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죠?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을 단수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려나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완전히 결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임시로 지금 징계를 내리고 그들이 질투를 내서 회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원래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천년왕국 동안에 수행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들도 교회 시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하고 잘랐어요.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교회가 돼서 휴거돼버리고 남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잘려나간대 끊어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맥을 정확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여기도 지금 던져진다, 버림받는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버림.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요. 쉽게 이해가 돼요. 문맥을 항상 읽으시라 그랬죠. 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다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리기 시합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수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목적이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면 문맥이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는 문제로 문맥을 형성하고 있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자, 권투를 했는데 한 100번을 휘둘렀는데 한 번도 안 맞히고 헛방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 집과 건초와 지푸라기 그거 다 타버리면 어떡하냐? 나무 해가지고. 그게 헛방 치는 신앙생활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달리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lawfully, 자, 내가 달리는데 1번 레인, 2번 레인, 1코스, 2코스, 3코스에서 나는 분명히 4코스에서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3코스로 싹 바꿔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디오 판독해 보니까 당신은 lawfully, 법대로 안 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탈락, 금메달 박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신앙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봐라, 잘못하면 버림받아. 바울이 필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버림받은 자가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왜 안 버림받는다 그러냐.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은 다 시상대에 서는데 그 시상대에 서지 못하고 상급으로부터 버림받는 캐스트웨이, 넌 자격이 없어, 넌 상 못 받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문맥을 읽고 말씀대로 방법에 따라서 다 비교해보면 여기 지금 51구절 내용도요, 설명을 다 들어보면 아,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네. 믿는 자들이 징계받는다는 얘기네. 아,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네. 아, 이거는 문맥에 보니까 상에 대한 얘기구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영생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 받는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상 못 받고 상을 못 받는 그 시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뜻이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답변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의문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뭐 다 다루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분량이 많은데요. 좀 이 교재를 잘 좀 간직하고 집에 가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고 1번서부터 51번까지 다 읽었는데 납득이 안 간다든가 뭔가 좀 그렇다든가 하여간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